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이며 혹은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함께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옵시며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증거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게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전도한 내용이지요. 1절 보십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전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는 이제 에베소로 돌아와 어떤 제자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지 못하였고 성령께서 계심도 듣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제자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보통 가리키지만 바울이 만난 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지 않았고 성령을 알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했습니다. 3절 보십시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 제자들은 확실히 신앙 지식에 있어서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볼로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알았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도리를 확실히 알지 못한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고 아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말했고 그가 곧 예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6절 같이 보십시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 신자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경우 다 사도들을 통하여 새 신자들이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에베소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증거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것은 특권이며 큰 복입니다.
그들의 수는 약 12명이었습니다. 8절 봅시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혹은 믿지 않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처럼 믿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던 불경건한 삶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강론한다는 원어는 조리 있게 말한다 그런 뜻이라고 언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권면한다는 원어는 권하며 설득한다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사람에게 조리 있게 말하며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비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섞여 있으면 있을수록 무기력해집니다. 교회는 비록 수가 적어도 진실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목사는 바른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회중은 그 말씀을 열심히 받을 때 교회다운 모습을 가집니다. 바울은 2해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2해 동안은 안식일이 100번 이상입니다. 만일 일주일에 2번씩 전했다면 그는 200번 이상 설교할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어떤 삶이나 체험이 아니고 바른 진리 사상에 근거한 삶과 체험입니다. 2년 동안의 바울의 말씀 사역을 통해 당시 로마의 한 행정구역인 아시아 지방, 거기에 수도가 에베소라고 했죠. 아시아 지방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11절 봅시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들, 기적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희한한 기적들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령들 말하죠. 악령들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마술하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시험을 해본 거죠.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행한 기적들을 통해 그가 전한 말씀이 진리임을 능력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사도들이 기적을 행한 것은 그들이 전한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표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말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놀라운 그런 역사이지요. 은 5만은 보통 노동자가 5만 일 동안 5만 일, 5,000일이 아니고 5만 일 동안, 즉 5만 일은 1년에 365일로 계산하면 137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은 5만. 이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어떻게 철저하게 회개했으며 죄악된 일들을 청산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구원은 회개를 동반합니다. 죄의 청산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죄악된 일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은 5만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거 다 나쁜 그런 우상 숭배의 책들이로구나. 갖다 태워버리자. 다 태워버렸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전도의 역사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힘이 있었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곧 하나님의 힘이죠. 전도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 곧 하나님의 힘, 곧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말씀의 행전이고 성령 행전입니다. 21절 보십시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심령으로 경영하여, 원문에는 심령으로 경영은 계획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계획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마게도냐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이지요. 아가야는 아덴과 고린도 이런 지역이고요. 로마는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바울은 로마도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바울은 그 즈음에 쓴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 큰 효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결신자들이 생기는 효력 있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2년 3개월의 에베소 전도 사역은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 2년 3개월의 에베소 사역은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23절 보시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던 그때에 이 말씀으로 인해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진리 운동에는 항상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들의 무지함과 사탄과 악령들의 활동으로 인해 이런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소동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24절 보시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은감실, 감실이라는 말이 신주궤를 말합니다. 우리는 신주단지 모신다 그런 말 하죠. 신주궤, 은으로 만든 신주궤, 신주궤를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데미는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대적하여 사람들을 선동한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신이 아니라고 바울이 전하는 말 때문에 그들의 영업만 전해지고 아데미 정각이 경홀히 여김이 되고 그의 위엄도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실상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보다 더 자기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가 되고 자기들의 유족한 생활의 기반이 되는 은신주궤 만드는 일이 바울의 말 때문에 쇠잔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의 소득 감소의 위험, 즉 그들의 이익 문제가 선동의 중요한 동기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적 이익에 손실이 되면 싸우려 하지요. 물질적 이익이 크게 여겨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28절 보십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드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드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발명이라는 해명 혹은 변명, 우리는 그런 말이죠. 명자라는 발명의 어떤 말을 해명한다는 말입니다. 해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에베소 성의 사람들은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군중을 분노케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동은 확실히 감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도 태반이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군중 심리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그 잘잘못을 자신들이 생각하고 판단하지도 않은 채 그저 선동하는 말에 이끌려서 모여오는 사람들. 군중 심리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35절 마저 보십시다. 서기장이 무리를 안전시킨 거죠. 안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스스는 제우스 신이라고 했죠.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니라. 민회라는 말이 합법적인 모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식으로 민회에서 합법적 모임에서 결단할지니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위에다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할 것입니까? 아무 어떤 뚜렷한 이유가 없이 모였다고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라는 거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서기장은 무리들을 안정시키며 그들이 전각의 물건을 훔쳤거나 아데미 여신을 직접 비방하지 않은 자를 잡아온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어떤 송사할 일이 있으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할 것이며 이 불법 집회에 대해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석 달 동안 에베소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론했고 또 거기서 나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날도 설교자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모든 성도도 담대히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 증거된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전도지를 나눌 때도 담대한 마음으로 전도지를 다른 이들에게 건네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어떤 믿지 않는 자들은 바울을 비방하였고 또 그의 전도로 인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으나 서기장의 중재로 그 소요가 진정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오히려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늘 예상해야 하고 그때 낙심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전해지면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만은 그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악한 사탄과 악령들의 역사도 똑같이 있을 것을 예상해야 하겠습니다. 이게 사탄이 방해하고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고 낙심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병이 낫고 악귀가 나가는 일이 있었고 마술사들의 회개, 은 5만이나 되는 그런 가격의 책을 불태우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신약교회에서 기적이나 병고침 등은 사도시대 이후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 방식이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말씀의 능력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 우리는 사람의 철학이나 기적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의 말씀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됨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역사. 기적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통해서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전하였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이 그 심령이 깨어지고 변해서 주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있구나.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하십시다. 어려운 문제, 비방하는 문제, 핍박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오늘도 믿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대에도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받은 교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전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핍박과 비방이 있을 때라도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역사가 있구나 깨닫고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 믿음 가지고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